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뒤장 넘겨서요. 38절에서 45절입니다. 38절에서 45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생활치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힘이 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능력이 돼야 나의 생활이 자꾸 갱신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저 하나의 종교를 가진 시계 복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배경은 사실 오직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역사할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함으로써 복음에 오직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이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가진 이 생각과 마음과 지난날에 겪어왔던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너가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복음에 오직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약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로마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300년까지 살았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복음에 언약 붙잡고 오늘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오늘도 복음에 오직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평안하게 할 수도 무언가 내 안에 뭔가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진병 일으킨 게 왜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해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도 그 일을 행하신 거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감히 여러분들을 감히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때요? 내가 속아 넘어가 주죠. 속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돌보시기 때문에 다 주께 맡기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지식이 쌓여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꾸 지식이 되잖아요. 그럼 했던 말씀 또 하되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꾸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긴 합니다. 근데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단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실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면 돼요. 충분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평일날 너무 시달리니까 새벽 예배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 원래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삶은 사실 주일 한번 딱 하면 예배면 딱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은 계속 구원이 희미해져요. 구원은 영원한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오후 예배 마쳤더니 구역장 사역자 모임 하더니 또 중대원까지 한다네.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뭐가 돼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이번 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이 생각을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요,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눈은 사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받은 말씀 붙여 현장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그리스도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아니지만 믿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은 사실 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 순간에도 내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뭔가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 여러분들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사실 기도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이 아니죠. 평생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이뤄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신을 찾으려고 했던 인간의 그런 근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의 헌신에 자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도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계속 누려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장 가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누려나가길 바랍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그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죄니까 뭐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세상 말로도.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어떻게 하세요?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믿고 현장에서 기도로 방금 또 말씀드리지만 누리는 겁니다. 그럼 현장의 모든 어떤데요? 이 사단의 강력한 진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무너질까요? 무너집니다. 근데 그 시간표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알 바 아닌 거죠. 무너지기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모든 흑암의 망대들을 무너뜨릴 시간표와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것으로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내 것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은혜로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의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죠? 평안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행복함의 힘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는 임했잖아요.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다. 당연히 평안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해서 항상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에게서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아야 내가 현장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고 현장 속에서 내가 불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생활 치유가 나와 있죠. 지난주 영적 치유, 지난주 마음 치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생활 치유죠. 그래서 생활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환경이고요. 환경을 이기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이다. 환경을 이기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바로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이 뛰어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재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종교적인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교적 환경. 그래서 교권 사상, 율법주의, 복음보다 앞선 박애, 경건, 열심주의, 그리고 적극적, 소극적 사고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이 한국의 문화상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복음은 내가 열심으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또 반복된 얘기지만 누림이고 뭐예요? 확인입니다. 나중에 교재를 보여드리겠지만 교권 사상은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회원의 이제 최고 지도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면 거듭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은 내가 지금 나이가 늙었는데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율법과 과거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접하니까 자기가 지난달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복음과는 사실 상당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있어서 은혜 속에서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천주교나 다른 불교에 있던 불교를 거기는 다니는 거죠, 그죠? 거기 이제 있던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은 자꾸 뭔가 하려 그래요. 자꾸 내가 죄가 많아서 뭔가 자꾸 하려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막 갚는 것 같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될까요? 헌신을 해야 될까요? 헌신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헌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어떤 한 분이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에 대해서 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스스로 헌신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듭니다. 또 이런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또 그 열심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가운데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형상 우상, 사상 우상, 교권 우상, 종교 우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은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하여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지. 나를 위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복음이 오늘도 내가 누리고 오늘도 내가 확실한 해답을 얻어야 할 복음은 나의 뭔가를 위하여 수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잠깐 잘못하면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우상 만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만든 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 자체도 너를 위하여 네가 우상 만든 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 현장에서 이 우상이라고 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제가 어려운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우상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가장 그건 이제 1순위는 가족이죠. 가족이고 두 번째가 돈입니다. 그죠? 맞지 않나요? 가족이 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상이라 할 때는 그 막 가족을 섬기고 막 돈을만 모셔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생각이나 마음이 자꾸 거기에 있어서 뺏기는 거죠.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녀 걱정 우상이라는 겁니다. 가족 걱정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 걱정 우상이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필요하죠. 있으면 편리하고 편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있는 돈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각각의 여러분들의 시간표와 가정과 가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채워주시겠다는데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자꾸 내가 있어서 더 원하고 더 빨리 와야 하고 더 자꾸 있어야 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해야 됩니까? 아닌 거죠. 빨리 자녀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누가 그래요? 내 어떤 장로님이 우리 딸은 어디 가가지고 막 논문도 잘 써가지고 막 정부 기관에 막 이렇게 막 쓰임 받고 막 이러게 하길래 대단한 일 하네요. 신앙생활 안 해. 그 삶이 가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언젠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기도하죠. 들으면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신경을 쓰는데 자녀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이 들어갈까 기도는 하지만 그 자녀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여기 죄송합니다. 씨인 겁니다. 그죠? 제가 저희 형을 바라볼 때 저는 제 성격상 저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동생이 아니길 우리 형은 감사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형 가끔씩 본다는데 나한테 카톡 와가지고 네? 언젠가는 마음이 아프고 그런 사실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건 사실 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우리 집은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내가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되겠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는 안 하면 자꾸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거지 사실. 그래도 제가 하는 기도 제가 드리는 말은 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요.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게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우상을 이제 들여놓지는 않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돈이 되었겠다는 거지. 걱정이 없기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과 그 어떤 응답을 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사상우상입니다. 이 사상우상은 오늘 선거였죠. 사상우상이라고 할 때는 뭐가 맞다 틀리다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권세자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봤을 때에 이 복음에 유익한 사람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일 기도처 메시지에 뭐라고 하시냐면 유목사님께서 전도자께서 사상, 정치 때문에 복음 힘이 된다? 그건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사상, 이념 때문에 복음이 힘해지고 그거는 그리스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기도처 메시지를 꼭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 우상, 종교 우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권 우상은 뭐라냐면 복음과 성경보다 단체를 중시한다라는 거고요. 종교 우상은 복음보다 경건을 의지한다. 이거는 이제 행위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각종 귀신의 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제사입니다. 제가 귀신 들린 귀신이 역사에서 정신병이 든 이제 중2짜리 여자의 집에 가니까 이 머리맡에 이 마리아상,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문에다가, 저는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는데 문에다가 무슨 매듭 같은 걸 해놓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나요? 문고리에 매듭 같은 걸 이렇게 문방만 해놓더라고요. 가지고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흑암 꺾으면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고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나중 되니까는 이제 아빠가 복음을 받게 되고 가정 예배를 한 6개월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이 취함을 받는 거지. 근데 아이가 취함을 받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겪어왔던 그 우상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니까 뭐냐면은 내가 깨달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것들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귀신을 보는 거야.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집에 오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나랑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데 자꾸 다른 소리, 옆에 어딘가 보면서 얘기하고 막 고개 끄덕이고 막 얘기를 혼자 막.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기도했죠. 이제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사이 끊겼는데, 우리가 지난날에 겪어왔던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다른 걸 섬겼던 그런 체질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사나 우상이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체질이 남아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 체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리고 고사, 점술, 역술, 미신, 부족, 특별한 형상, 그림, 사진 우상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아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진짜 막 가문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역사합니다. 이 사람이 괜찮아지는가 싶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붙어버리고요. 이렇게 한단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저 여러분들이 귀신이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치유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넘어집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 그 상처가 내가 지금 결혼 생활하는데도 힘들고 자녀를 낳아도 힘들어요. 네가 어떻게 하냐? 이제 결혼 전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무당이 한 집안에 있으면은 건너뛰어서 되기도 하잖아요. 자녀가 안 되는데 이제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 자녀 손자나 손녀가 신병이 들어가 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오직이 되어지지 않고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문과 가정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말은 갑자기 뭐가 우리가 막 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 가운데 있어요. 문제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귀신 역사하기 쉬운 거는 사실 뭐냐면 이제 뭐 누구를 통하지 이런 걸 떠나서 걱정과 염려거든요. 두려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돗자리 펴야 되는데 그러면 모르잖아요. 군대를 가면은 신병이 들어오면 그래요. 눈 감아봐라. 눈 감았어. 뭐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귀 앞으로 군생활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괴로워.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와, 2년 어떻게 버텨? 그런 거죠. 앞날이 안 보이니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내 자녀나 나의 앞으로의 이런 약간 형편이 앞날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염려밖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정확한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가 확실치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걱정, 염려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간 인생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정확한 미래가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 향하여 달려간 우리의 발걸음은 세계복음화. 정확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면 되는데, 나는 세계복음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걱정 염려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명하게 보일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걱정 염려가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사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나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걱정 염려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응답처럼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을 증인의 가문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후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전도자처럼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명한 미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미래를 가지고 오늘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미래 속에서 오늘 현장 가서 흑암 꺾으면서 일하고 흑암 꺾으면서 자녀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인 거죠. 결국 생활 치유는 뭐냐?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생활을 보는 나의 눈이 바뀌는 겁니다. 아닙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만 있는 그 인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답을 줘야죠. 왜 지난주에 영적 치유, 지난주에 마음 치유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그 사람 잘못입니까? 다 우리는 피해자잖아요. 사단한테. 우리가 막 문제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속이던 우리 가정과 가문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은 완전히 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그죠? 그 중심으로 현장 가서 나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중직으로서 렘넌트로서 현장에서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나의 생각과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다 받고 예배를 다 드리면서 나는 자꾸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말하는 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틈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격이 이상해서 급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5분은 천천히 얘기하다가 이제 지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막 언성이 올라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생각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활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바라보는 나의 생각과 나의 눈을 바꾸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환경치유라고 되어 있죠. 환경치유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들어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사단이 있었던 과거에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속된 말로 사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것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미 세워진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는 은혜 받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이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흑암의 왕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만나보면요, 이제 요즘 보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미 복음 안이 많은 이 세상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죠? 중일만 되면은 어쩜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난 인간들처럼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죠?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천명사명 소명이야. 이제 이미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20살 되면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사원했던 사람입니다. 속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이나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이 진들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없이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래서 흔히 말하죠. 삶 집중. 아침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을 얻고요.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연결시키고 여러분 자기 전에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 속에 자면은 꿈이 어떤 꿈일 거예요? 진짜 그 꿈이 나오잖아요. 꿈은 사실 우리 불신자들 막 개꿈 이런 거 하지만 다 개꿈 맞죠? 근데 이제 꿈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꿈은 나의 그 뇌 깊은 곳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라고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방법의 꿈이 11별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자녀를 두고 나의 모든 것을 두고 현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아가면 힘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제랑 똑같은 놈이네. 어제랑 똑같은 현장이네.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꿈을 꾸리며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본 눈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와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죠? 나와 너무나도 맞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맞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다 맞추셨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 속에 살 때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다 맞춰주신 겁니다. 나는 뭐예요? 뭐죠? 사실 오직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안 맞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오늘도 최고의 응답 가운데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슬픔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도전하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그 능력이 여러분 현장 가운데 응답으로 오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능력이 되게 하사 현장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속에 가는 나의 삶을 치유하사 그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오늘도 기도하고 기다리며 도전하는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니 주 함께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시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땅끝까지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실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오직으로 현장에서 증인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후대들과 모든 직장과 산업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